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성전에서 또한 온라인 예배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일정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이 회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고 구원이 무엇인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일까요? 만약 누군가 구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해 드리겠습니까? 구원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구원은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 주시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음이 있고요, 마지막 어떤 복음이 있을까요? 재림의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과 거짓으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12장부터 후반부에는 이 복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 받은 것, 이거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구원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성화가 무엇인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부어짐으로 성장하고 완전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성숙하여지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회심했는가? 나는 진정으로 회심했다고 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의심이 드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실망스러운 패배를 경험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폴 워셔의 회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우며 거룩함을 추구하고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회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죄에 맞서 싸우면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다시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는 이러한 일이 반복해서 있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된 회심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회심은 그런 싸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없습니다. 거짓 회심은
죄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거짓 회심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돌이키는 회개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가 주는 그 쾌락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심을 한 사람은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죄 때문에 슬퍼하고 통회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때로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회심을 시작한 사람은 그러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말씀 읽고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더 깊은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내 안에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신앙의 자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와 또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7교회 중 마지막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존 스토트의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각 챕터마다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그 교회를 소개하는 한 가지의 키워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떠한 키워드를 쓰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전심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비롯된 것인데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전심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물질적으로 매우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주 60년경 소아시아에 큰 지진이 났었는데요, 많은 도시들이 폐허가 되어서 다른 도시들은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했지만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스스로 도시를 재건할 만큼 부유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 새와 용수가 부족해서 먼 거리에 있는 곳에서 물을 끌어다 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빗대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물이 부족했던 이 라오디게아는 히아라볼리에서 온천수를, 뜨거운 물을 끌어다가 썼고요, 또는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차갑고 신선한 물을 끌어다가 물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는데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히아라볼리에서 나오는 온천수처럼 뜨거운 물, 그런 뜨거운 물이 아니라, 또한 골로새에서 나오는 그 신선한 물처럼 차가운 물이 아니라 너희는 다 식어지고 미지근한 물처럼 신앙생활을 하는구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결과가 무엇인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릴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히에라볼레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물은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골로에서 나오는 그 차가운 물은 우리의 그 갈증을 해결해주고 또한 생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미지근한 물은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유용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이구나. 더 나아가서 효능도 없고 복음의 능력도 없고 복음의 생명도 없는 것 같이 너희는 그렇게 식어져 있구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내가 토하여 버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섭게 질책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주님의 이 질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아무런 효능도 없고 유용하게 쓰이지 않는 그런 미지근한 물처럼 우리의 지금 상태가 미지근한 신앙,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전심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나는 전심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마다 제 안에 나오는 말은 주님 용서해 주세요.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심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 전투가 나오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라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인지 다른 신인지 오늘 너희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전심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고백을 드린 자 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머뭇거리는 신앙,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신앙,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더 이상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하기 원한다면, 어떠한 성장을 하기 원한다면 먼저 내 지금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지금 내 상태를 인지해야겠죠. 그래야지 살을 빼야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물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실행을 옮길 수 있는 것이죠. 내 먼저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는 부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그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그들에게 더 큰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요함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기에 지금의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책망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님께 책망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에게 책망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질책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책망과 징계가 있다는 것은 사랑의 표징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책망이 아니라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무서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늘 바라보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늘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망이 있다면 달게 받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됩니다. 때로는 그런 징계함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다시 우리가 따끔하게 그 책망 받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냥 두지 아니하고 따끔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너희가 부자라고 했지?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 그런데 진짜 있어야 할 것이 너희에게 없구나. 내가 말하는 이 세 가지를 너희가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흰 옷, 그리고 안약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시간상 다 나눌 수 없기에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불로 산 금,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을 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아주 뜨거운 불로 연단하여져서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한 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로 세상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결한 정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불같은 시험, 때로는 불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단련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 교회를 불로 연단해서 정금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아닐까요? 제가 새 성전에 들어갈 교회 역사를 좀 정리했습니다. 교회 역사 전시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쭉 제가 사진을 봤고요. 거기서 골라서 교회 역사 전시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 우리 흑성동 제1교회와 새로운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에 때로는 그런 불같은 시험을 주시고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로 세우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역사를 쭉 보면서 사진을 쭉 보면서 최근에 사진 중에서 한 가지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보는데 계속 그 사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진이냐면요.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떠한 사진인가요? 우리 교회 부지입니다. 지금 부지에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쭉 둘러싸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사진 보면서 왜 감동이 되었냐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허벌판인 저 부지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거쳐서 지금의 성전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성전을 세우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교회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불로 연단하는 과정을 지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연단의 과정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눈물 흘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가 온 몸으로 맞고 우리가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갔는데요,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런 교회로 세워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우리를 정금과 같은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아직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길이 광야이지만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이 되어서 나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 과정 속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해버리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실 때에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지금 우리를 단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지근한 신앙이 다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연단이 다 지나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안약, 이것은 우리가 물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거저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요, 예수님이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제 옷을 벗기시고 흰 옷으로 입혀주실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복음의 안약을 넣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다시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그분을 알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열심을 내어서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을 버리고 단호히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토해내시기 전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우리 입에서 토해내어야 합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의 상태에 안일하지 말고 더 열심히 내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미지근한 심령을 다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희 셋째 아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삐지거나 토라지면은 이 말을 하고 자기 방에 가서 푹 숙여요. 어떤 말을 하느냐면요,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하고 막 도망가요.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하면서 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끝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몰라 하고 막 가요. 저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가?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당신의 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한의 말씀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 어디에 계신가요?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면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일까요? 내가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것이죠. 내가 그 안으로 좀 들어가고 싶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실 수도 있어요. 나를 원하지 않구나 하고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열어주렴. 너와 함께하고 싶단다. 문을 열어주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단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지금 문 밖에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 교회 정말 이 안에 함께하고 계신가요? 내 삶 속에 예수님 나와 정말 함께하고 계신가요? 주님을 내 인생의 자리에, 그 주인의 자리에 정말 모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고 손님으로 우리가 내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미지근한 신앙, 우리 이런 신앙에서 다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함께하기 원한다라는 그 주님의 진심을 받고 정말 주님 어서 오세요, 내 삶에 정말 이 주인의 자리에 오세요 라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의 그 뜨거운 은혜가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기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필그림 하우스 갔을 때에 보았던 겁니다. 철로 역정의 그 과정마다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 보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불을 끄려는 마귀와 기름을 붓는 그리스도입니다. 왼쪽 보시면 마귀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붓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불을 끄려고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맹렬히 타오르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 다음에 저 그림이 있는 곳인, 오른쪽 그림이 있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불 가운데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불을 꺼뜨리도록 회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이 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기름을 부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부어내는 물의 양보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기름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제 유혹보다, 제가 주는 즐거움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신앙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주님은 그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신앙, 그러한 교회를 그저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내 핏값으로 산 교회, 내가 사랑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회복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회복을 명하십니다. 전심으로 다시 그분을 찾고 전심으로 그분을 구하고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살아있는 교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부요함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힘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제가 계속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후렴 가사가 이래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기 원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림으로, 예 주님, 나의 온 마음 전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함께 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오늘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태한 신앙, 무기력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